어제는 저희 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또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29년 동안 성실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부흥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도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 또 놀라운 은혜들을 또 같이 바라보며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몽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젖을 만든데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단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요. 참 시편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신비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요.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만들 것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증거궤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는 2가지입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그 떡상을 만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황금성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성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문도 황금이고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도 황금이고 그 황금성에 들어갔을 때의 그 황홀함, 그 느낌,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투자 전문가였던 워렌 버핏, 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하여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비용이 무려 $10,000이라고 합니다. 이제 $10,000을 내고 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1시간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성에 들어가서 가장 귀한 그 왕과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기분이 어떨 건가? 오늘 이 성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 이 황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이 금입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조각목
그냥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대로 놔두지 않고 거기에 금을 입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금으로 다 씌웁니다. 그리고 운반하기 위해서 내 테두리에도 이제 채를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꿰 수 있는 또 채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있는 그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29절 말씀,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라. 옛날에 우리는 은 숟가락, 은 젓가락을 좀 임금님 같은 경우는 썼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국을 한번 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 두르게 되면 색깔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은을 가지고 숟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이 떡상에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대접, 그 다음에 숟가락, 그 다음에 병, 붓는 잔, 이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진설병을 두어라. 이제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그 위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진설해 놓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식탁에 초대해서 그 음식을 같이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친교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교제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과 함께 우리가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금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금 숟가락, 금 젓가락, 금 그릇, 금 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친밀한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저녁에 모든 것 끝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떡상 황금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한 번 점심 먹기 위해서 $10,000를 투자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장소로 부르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좀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대를 만들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순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 그런데요, 이 등잔의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그 등잔대가 양옆으로 3개씩 이제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색과 또 꽃받침과 또 꽃이 있게 하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등잔대, 겉에서 보기에는 등잔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살구꽃 모양입니다. 거기에 꽃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모양 자체도 이렇게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상징하는 그 등잔대가 빛을 밝혀지고 있고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밝은 빛이, 생명나무로부터 밝은 빛이 나오고 떡상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름의 교제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황금처럼 우리 삶이 좀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왕의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듯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빛이 나게 하시고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